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저자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게 하며 지금 성도들이 걷는 고난의 길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겪었던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굳게 서야 하는지를 선언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들이 이전 조상들이 품었던 마음과 행동을 답습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그들의 불순종에 주목하여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의 고난을 마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큰 기적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까지 주신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에도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지를 질문을 해본다면 그 대답은 하나로 이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결같이 원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도,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며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꾸준하고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표시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 순종을 빼놓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렇게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항상 변하고 흔들립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잊은 척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사건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마음을 붙잡고 자세를 가다듬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때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도 사라졌고 약속하신 그 비옥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너뜨리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일들도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시고 데려다 주실 힘과 능력이 있을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다음 것을 단번에 주지 않으시고 이제 너희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건너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전에는 머물러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되는 여정 때문에 상당히 지쳤을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먹을 것, 마실 것이 풍족하거나 다채롭지 않았던 것도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어려움은 끝날 기약이 보이지 않는 것, 그 막막함이 그들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며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기대가 잔뜩 부푼 마음으로 출애굽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 감동은 얼마 가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절망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왜 애굽에서 꺼내왔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까지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는 자유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가 의미 없게 그들에게 불평, 불만거리만 많이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겪은 구원의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에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전부였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벗어나자 곧 이어서 다른 애굽 같은 존재인 광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광야에서의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광야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반복뿐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명예를 위한 구원, 자라남을 위한 구원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한 것은 상황과 환경, 그들의 상태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그런 자유라면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결국에는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 상황만 넘어가게 되면,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은 절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를 바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과 명예로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들이나 고난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시작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과 명예를 아는 자들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그들의 책임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더 자라가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라셨고 아들다운 백성들로 자라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또 다른 은혜를 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불평했고 불만했고 그것들을 폭발시켰습니다. 모세를 쫓아가서 반항했고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고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한마디로 막 나갔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향해 더 나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과 불만들, 애굽에서 꺼내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에 비하면은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위하여서, 마실 것을 위하여서, 그들의 불편함들을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불평 불만했던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했던 은혜는 기억조차 없는 것처럼 그저 지금 현실에 목매달고 징징거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기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책임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분명하게 요구하시는지는 본문에서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아들을 피조물인 우리를 얻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은혜라는 표현 말고는 더 표현할 방법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했다.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았다. 더 좋은,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을 무시하는 일이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꺾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고민과 고통,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얻었고 함께하고자 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측할 수 없는 그들의 현실과 앞날을 더 두려워했었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지만 현실의 불안함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거라는 그것을 오히려 믿었기에
더 익숙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살아 있었지만 죽은 자들처럼 살아갔습니다. 내일이 전혀 기대되지 않는 소망 없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익숙해져 있었고 먹고 사는 정도는 보장된 곳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걱정하는 것보다 익숙한 그곳으로 가기를 원할 정도로 그들은 어리석었습니다. 본문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오해한다면 그곳에 머무르려고 한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자녀로 더 명예롭게 자라나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된 것입니다. 고난 속도 거뜬히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주어진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고난에 대한 질문이 해결됩니다. 고난은 이유 없는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 상황과 정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견디기 힘든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 속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했고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더 잘하기를 포기했던 것으로 인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머물고 싶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알며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스승이시고 따라갈 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본질 자체가 다른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에 서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처럼 나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들인지 그 가치를 아는 자들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책임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으로 만족하는 자들인지, 우리의 가치는 어디까지인지, 우리의 기대는 무엇인지 묻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삶, 은혜에 대한 책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표로 이끄시는 일에 진심이십니다. 아들을 못 박으시기까지 진심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가실 작정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대충이 아닙니다. 그만큼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루는 것, 세상에 보이는 가치를 따르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로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와 책임을 아는 하나님의 명예로움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명예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날 이끄심이 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의 속으로 나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로 자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갈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감히 가늠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실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